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게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비록 그의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과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이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 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곳에 가서 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처음부터 증거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귀한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또 가끔씩 각 교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교회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마음들이 있었고 걱정한 마음들이 있었었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 대신 그러한 교회들을 방문해 그 교회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바울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어처럼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과 함께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바울보다 앞서가서 그 일들을 준비한 역할들도 디모데가 감당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 디모데 그는 이 바울과 영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을 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제자 이 디모데에게는 좋은 장점들 또한 열심들 또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들 귀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그에게는 육신적으로 또 약함의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아마도 이 디모데의 첫 번째 약점은 그가 어리다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약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이 편지에 기록했다라든지, 또 디모데 후서에서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기록한 걸로 보았을 때, 바울이 어리다는 것, 또 너무 젊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그가 신체적으로 또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 자주 나는 이 디모데가 갖고 있던 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가 자신의 위의 약함을 위해서 물만 아니라 또 포도주도 가끔 쓸 것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며 쓴 것들을 볼 때에, 그가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들도 또한 갖고 있었던 하나의 약점이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디모데와 관련돼서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 디모데의 약점을 꼽는다라면, 그는 약간 성격적으로 좀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명 내향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디모데의 사역을 수월케 하도록 그를 잘 도울 것에 대해서 권면하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무엇인가 걱정스러운 일들, 또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 사역 일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몫을 그렇게 잘 감당할 것을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제자 디모데, 그는 신실한 일꾼이고 또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그의 몸과 마음에 있어서의 약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들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지요. 아마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쭉 이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 그 권면의 말씀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디모데한테 권하기를 복음을 올바르게 알 것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붙들 것을, 또 복음 안에 계속 거할 것을, 복음을 지키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것을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어떤 서신에서는 이 디모데를 향해 간곡히 간청하는 어투로 권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명령조의 언어로 이처럼 복음 위에 든든히 설 것을 권면하는 것들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바울은 곧 순교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신의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곧 죽기를 앞두고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한테 무엇인가 간절히 이야기하기 원했기에 그의 편지 가운데서는 간곡한 부탁의 말뿐만이 아니라 엄한 명령의 말씀도 같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정말 이 어린 디모데가, 또한 약함을 갖고 있는 디모데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바울은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이처럼 간곡한 부탁의 말씀, 또 간절함을 갖고 강한 어조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 위에 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또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또 진정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그의 삶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바울의 많은 권면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위대한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로마서 말씀, 특별히 로마서 1장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기억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또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에 대해서 그는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분이심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심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 디모데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아까 함께 보았던 8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의 첫 출발점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분과 함께 복음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 비유적인 예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군사입니다. 죄와 또 죽음과 사탄의 권세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좋은 군사를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에서의 영적인 전투, 사탄과의 전투, 또 죄와의 전투, 또 죽음과의 전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승리하는 것,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경기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경기자로 그 규칙을 쫓아 법대로 경계할 것을,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훈련하며 또 우리의 귀한 모범을 쫓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것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암과 삶의 하나의 비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인내함으로 그 결실을 거둘 때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농부의 비유적인 모습이지요. 보면 6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함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농부로서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알 것을,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합당하게 살 것을, 군사이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경기자이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렇게 달려가는 경기자로, 그리고 농부이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농부로 그렇게 살 것을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경기자와 군사와 농부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 동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혹시 허드슨 테일러가 쓰러지지는 않을지 걱정할 정도로 그는 그의 삶의 복음 증거에 최대의 열정을 다 쏟았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죽음의 위협에도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그때 어느 날 자기의 가까운 동료 선교사인 존 메카시 선교사로부터 작은 하나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 선교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지는가? 애써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이지.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편지를 받고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때 그 편지를 받았던 때의 감동을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로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쫓아가는 삶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붙들리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이지요. 그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여정들이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계획했던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죽음의 위협에까지 직면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는 그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오늘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 잘 알듯이 그는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반대의 직면을 했지요. 그는 고난과 고통, 죽음의 위협까지도 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분임을 그는 기억했지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알았기에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는 중에 충성된 군사로 또 끝까지 자신에게 가야 될 길을 가는 경기자와 또한 수고하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편지를 함께 읽게 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시간, 그때에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과 같이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이 영광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이길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외부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있지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약함이,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삶의 관계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겪었던 한
2년여의 이 긴 시간들, 아마도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그대로 보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지요. 정말 건강했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기술로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또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도 우리가 이 시간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만든 백신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서 또다시 유행이 확산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들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생긴 것조차도 우리 인간이 더 많은 부를 얻고자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깨트리고 인간과 동물이 접촉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겼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들도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되어진 일이든,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된 일이든, 또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음의 권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우리들 자신과 또 죽음으로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그러한 우리 인간이 약해지는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든든히 세우시는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뿐만이 아니라 군사로, 경기자로, 또 농부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또한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꼭 방문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선거를 다 끝마치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지요. 국립묘지입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의지를, 또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찾게 됩니다. 또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정말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신을 헌신하며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그분들의 뜻을 기려 정말 나도 국민과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앞서서 선거가 다 끝난 후에 이처럼 국립묘지를 찾게 됩니다. 거기에 묻혀진 그분들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열정과 정신으로 삶을 살겠노라는 하나의 약속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무엇인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부모님의 묘지를 찾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들을 혼자말로 또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요. 무엇인가 고민을 지금 내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나를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중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결단과 결정을 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죽으신 분들이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들을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이지요. 새로운 마음의 결단,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분은 이미 죽어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갈 지혜와 또한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수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중보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지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다 끝난 후에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흥회에 참석했던 어떤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장차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역사의 끝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저의 미래를 예수님이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합니다. 그분이 저의 과거를 붙드셨듯이 지금 현재도 붙들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앞으로의 미래도 붙들 것입니다. 저는 그것 하나만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때에 또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삶에 심각한 위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옥에서조차도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권면했듯이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의 핵심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나의 삶의 순간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분을 쫓아가는 경기자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며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